할렐루야.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참된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나라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 성탄절이 되면은 거리가 많이 화려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되죠. 나무에 장식을 하고 또 연말이 돼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준비한 선물들을 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행동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하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이런 행동을 하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숙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의 부모로서 마리아와 요셉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을 향해서 그렇게 오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뻐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의미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치하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통치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날은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통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실톤조톤 나는 통치를 안 받을 거야, 내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통치를 받지 않을 거야 하고 산다 할지라도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6절에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천하만국에 대한 모든 통제권이 마귀에게 속는 순간에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냥 허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자기한테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 천하 만국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마귀는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마귀의 통치를 받는 전 세계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맡았는데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마귀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가 이제 교회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사실은 마귀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이, 이 회당이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은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 교회를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맡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겉으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귀의 통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삶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마귀의 지배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들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본질로 여기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그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에 의해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시지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말씀대로 살라라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쉽게 듣게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말씀대로 사세요. 노력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라라는 메시지를 수십 년째, 수년, 수십 년째 듣게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재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명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때마다 기뻐해야 될 어떤 시즌이 되면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쫓아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분이신데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체로 거하게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운동력이 있는, 진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니까 이 세상에는 그동안에 구약에는 말씀만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셔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시면은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달도 없고 지구도 없고 해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 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생명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째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 노력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여기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노력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요만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런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서부터 알게 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모르니까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싶어지는, 이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돌을 닦는 것입니다. 돌을. 믿음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마음의 밭 때문에 그렇다. 마음의 어떤 그런 밭 상태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하러 오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미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확인했는데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죽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게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전함을 받아야 돼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소유한 바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선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를 소유해라. 나를 소유해라.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소유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을 소유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자꾸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또 교회를 운영하든 안 하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구해야지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런 생명력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면서 말씀을 많이 알지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말씀이 지식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말씀을 전혀 읽지를 않아요.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우리 몽골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성령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성령이 아니시죠.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성령 하게 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령한 것만 자꾸 쫓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성령이 없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말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강조한 나머지 말씀을 더 차원이 높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학적으로 높은 학문을 자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든 뭐 어디든 자꾸 신학교에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 성령의 부재는 아무리 많은 신학을 쌓는다 할지라도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돼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고 지식이 되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높다라고 여기고 그거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낮다라고 여기면서 자꾸 스스로 흥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꾼이 되는 거예요. 자꾸 큰 교회를 기웃기웃하게 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이 낮은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의 그 선교 목회 방법이 아니라 자꾸 높은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사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학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신학적인 시적적적 하면서 이것을 마치 높은 수준의 믿음인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 영적인 주소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는데 정확하게 깨닫는 말씀을 반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부인이 돼야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몽골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말씀 이것이 늘 함께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제자 삼는 일에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날입니다. 내가 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거를 뒤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해야 될 자는 회개를 하면서 주님을 아기 예수로 나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의 큰 회당 안에 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지만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로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빈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주 순박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먼저 증거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됐다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죽이러 가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표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죽여 마땅하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목동들이 2장 20절에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들판에 밤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양떼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적까지 가르쳐주면서 확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대로인 아기 예수를 보게 되면서 확인하게 되면서 이들은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동방박사들 이방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두가 혼연일치가 돼서 우리 죽여야 된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주소는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당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동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아기 예수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소유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부활절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유한 바 돼야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 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너같이 믿을 바에 난 안 믿어. 너를 보니까 예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한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전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DNA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한 바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지만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삶이 곧 영생이요,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냥 남들이 기뻐하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교회를 막 그렇게 막 치장을 해놓고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래서 그 목적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내가 지금 소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순식간에 보여주는 모든 영광,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전체가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다가 하나를 얻게 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는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성령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믿습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했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니까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크구나, 이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많은 교인들을, 지금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가리키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자기 위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속은 늘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믿는 것을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 또 특별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인가, 영적으로 정말 유대인이 됐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속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경배하는데 이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의 신은 배가 된 경우가 많은 것이죠. 배. 이 배가 돼서 자꾸 욕심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자꾸 자신이 흥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제대로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자신들이 죽지 않고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그런 마귀의 통치권 아래 있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신 그 목적대로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겉으로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속은 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네가 지금 내 말을 지키고 말씀에 의해서 내 자녀로 네가 지금 살고 있구나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줘야 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든 마태복음에서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난 네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뭣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기쁨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성숙한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